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 생겨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보편적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서귀포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건강한 교회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지역에 속한 우리 교회가 그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목적을 주신 것과 이 지역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의 이 목적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된 힘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고 자라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해결을 하고 성장하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망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문제 있는 교회, 반드시 그건 아닐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성장하는 유아기적 교회입니다. 유아기가 있고요, 소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요, 장년기가 있고요, 노년기가 있는데 막 자라나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간구는 요람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마치 요람에 누워 기저귀 갈아달라고 표현하는 본능적인 소리와 같은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덜 성숙했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자라면서 반드시 사춘기도 있었을 것이고 사춘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을 알았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생깁니다. 유아기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욕구가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발생할 때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실질적 원칙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위험들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하면서 이제 2단계의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위험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목적대로 하나님께 여리는 영광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중심적이지 않은 것에 계속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흐리게 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보면은 공통적인 겁니다. 첫째, 목적이 불명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신 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키워내고 양성하고 제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모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다른 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게바의 당도 아니요, 바울의 당도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불명확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로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요. 이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잠잘 곳이 편하지 않고 항상 피곤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급속하게 성장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왔지?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되돌아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 여기에 왜 있습니까?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 이 목적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에는 에어컨을 막 틀고요, 선풍기를 막 틀고요, 안내인원들이 기침하는 분들 물 갖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때리면서 춥다, 덥다. 추울 때는 옷을 꿰입으면 되는데 더울 때는 또 벗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의 목적, 교회가 근본적인 목적을 항상 명확하게 인식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의 편리, 내 개인의 욕망 때문에 이 목적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또 다른 하나는 불분명한 우선성입니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과거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환경과 그 여건이 바뀌면서 자꾸 중요한 것들이 순서가 변해갑니다. 맨 처음 잡고 있었던 이 중요성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때로는 섭섭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교회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 문제가 일어난 거죠. 뭘 우선하지 않았고 뭘 우선했고,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우선했던 것들을 때로는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의 스케줄을 잡고 목회의 목적을 잡고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계획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딱 멈추고 다른 것을 우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상이 났을 때예요. 이때는 모든 교회의 행사가 거의 올스톱하고 이 상관한 가정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이게 목회의 우선성이고 교회의 우선성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우선성이 안 되고 자기 개인의 욕망에 맞춰진 것들로 자꾸 얘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이 마비되고 교회는 중구난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에 고용시켜 교회의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는 일이, 헌신하는 일들이 돈을 받고 하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직업화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방임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떨어지고 헌신의 가치를 돈을 받고 하는 일로 전락해버리는 교회의 본질이 너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다 많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개인 중요함이 상실되고 맙니다. 교회가 맘모스처럼 커가면서 어떤 개인의 중요한, 개인의 관심보다도 집단화해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숨기고자 하는 개인병이 있는 그들의 아픈 곳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셨는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장하면서 이러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고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해요. 소외당하는 있다는 느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는걸요. 오늘 안수집사 회장님이 저에게 셔츠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105 사이즈시죠? 야, 어떻게 제 사이즈를 알았는지 몰라요. 저는 105 사이즈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유니폼 입는 건데 목사님 하나 갖고 오려고 드렸어요. 동질성이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독함, 소외감을 느껴요. 지도자로서. 근데 그걸 하나를 딱 주는데 오늘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왜 아멘해요? 안수 집사님이 아멘해야지. 근데 어쨌든요, 나를 돌봐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인들의 개인성은 무시되고
개성을 잃은 하나의 집단으로 변해버릴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인간적인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믿음 좋은 거고, 수도의 기도에 못 나오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 다변화된 다양한 이 사회에 여러분 자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일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각각 개인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는 거고, 그래서 권사가 있고, 그래서 집사가 있고, 구역장 권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감정이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6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본능적인 거 먹는 문제입니다. 정말 유아 같은 초대교회, 이제 개척한 이 초대교회에 먹는 것 갖고 소외되는 사람, 먹는 걸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불평의 소리를 하는데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당을 지어서 이 편, 내 편, 네 편, 내 편 갈라서 얘기하는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고,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찬양했고,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같고 분당이 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만큼 어린 교회라는 거죠. 그만큼 유치한, 그만큼 유아기적 교회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어. 결국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어. 결국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목적이 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왜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요? 왜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왜 나를 흥겹게 해주지 않아요? 왜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찬양의 소리가 그쳐지고요,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고요, 기도의 합주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찬양의 합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사도들은 다시 한번 그 소리를 점검해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도의 합주 소리도 아니며 찬양의 합주 소리도 아니고 깨지는 소리, 긁는 소리, 상처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였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거죠. 왜 우리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고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내게 관심을 주지 않고 왜 나를 소외시키는 거냐. 사실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육지껏, 제주껏.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제3의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시대적 문화에 따라서 새로운 계층이 하나 생긴 거죠. 근데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느껴요. 느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구제하는 일에서 생긴 거예요. 그것도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예민합니다. 감정이. 조심해야 돼요.
남 도울 때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주더라도요, 미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받아주세요.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구제할 때 내 거 너한테 주는데 너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면 그거 안 돼요. 실패하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희생으로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해야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같이 안 합니다. 이건 뭐야? 먹을 걸 안 준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당했어요. 그 나라 가갖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어.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자기들끼리만 찬양하고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요, 자기들끼리만 소풍오고요, 자기들끼리만 음식 차려놓고요, 싹 처먹고서 가요. 나에게는요 물 한 컵 대접 안 하더라고. 야, 놈들이 이런 놈들이구나.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내 편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족속만 관심이 있는 거고, 내 가족만 관심이 있는 거고, 내 사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에게만 음식을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이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는,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어요. 이들에게 구제의 품이 지급되고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그런데 간식이면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간식도 못 참아요. 우리 교회 목요일 사랑의 밥상 식당을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식판을 이렇게 똑같이 해서 똑같이 먹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를 두느냐, 어디서 차별을 하느냐, 요구르트 병 나눠줄 때 꼭 차별을 둬요. 나는 2개, 우리 부목사는 1개. 그거 보는 부교육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거야. 나도 빨리 담임 목사 돼야지. 차별해요. 감사하지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근데 내가 그 2병 다 안 먹습니다. 꼭 줘요. 하나 더 먹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때로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목사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 알아요? 알지, 그 같은 사람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이나 써요? 내가 1년 360을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만 먹니? 너희들의 음식이니? 너만 먹니? 너만 배부르니? 우리는 배고픈지 모르니?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목적대로 나가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함께. 지금까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누구이냐? 새술이 취한 저들이 누구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지 않습니까? 저들의 새 방언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찬양이 아니며 기도가 아니며 감사가 아니고 감격이 아니라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왜? 성장하면서 큰 위험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이 문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성의 문제이겠죠. 목적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빨리빨리 다시 분배해. 야야야야야야, 쌀 좀 더 사와. 나눠줘. 그동안 못 받은 거, 그동안 못 받은 거 계산해. 한꺼번에 다 줘. 줬으니까 됐다.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일까?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냥 결과만 보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어? 우리 찬양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어? 우리 기도와 찬양이 왜 원망의 소리로 자꾸 오염되고 있어? 이 문제가 뭐야? 차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에서 나오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째, 우선성의 문제를 두고 있어요. 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 집사를 뽑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6개월 정도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공석으로 있었어요. 온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배운 게 2가지예요. 제가 깨달은 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이 교육, 또 우리 교회 헌신과 봉사를 관리 집사님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2번째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가 항상 비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벌 받는 학생이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내가 항상 주장해요. 우등생이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밀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만큼 정성을 들여 청소해야 될 부분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등생이 청소해야 돼요. 성실하신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화장실 청소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아니 할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나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내가 청소해야 될 부분을 본인들이 싹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날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그 정신을 아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보다는 다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이것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집사를 뽑는데 뽑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 현대교회가 대형화되고 성장하면서 유언 부분에 또 하나가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직장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직장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용어도 의미도 달라요. 교회는 작업장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의 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전문가를 뽑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뽑지 않고 대신 성령의 삶을 사느냐, 성령이 그를 이끌고 있느냐, 그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전문성이냐? 성령이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그래서 사랑받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충만은 충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전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경박도 아닙니다. 지혜. 하나님의 겸손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인내하는 지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조건 3가지가 충만합니까? 이제 다음 세대와 다음 관계를 밟아가는 성장하는 교회를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적 3가지 요소.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칭찬이 충만한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전문성이에요. 다른 어떤 전문성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 즉 하나님을 따라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에 의하여 그 삶을 드리고 있는 자인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의 성장이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서귀포 교회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또한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내 욕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의 목적대로 나온 것인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대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앞서, 한 단계 넓게, 한 단계 높게 행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나 이 문제가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목적대로 해결하는 이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 소리, 성령 받은 자들의 찬양 소리가 어느덧 원망의 소리 섞여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되찾아 이 사건인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여, 다른 전문가가 아닌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충성하는 이 전문에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또 다른 단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